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특별히 추석 감사절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밥을 먹으면 체하거나 금방 설사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영양이 되지만 화가 났을 때 먹으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분이 가득 찼을 때는 식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멘. 화가 났을 때는 밥 먹는 것보다 금식기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시작. 화가 났을 때는 밥 먹는 것보다 금식기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지옥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면 힘만 드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섬김과 봉사는 서로에게 원망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푹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중간 시간 보지 마시고 끝날 때가 됐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너무 흐르니까 문제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람이요, 이 배고픔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허기를 느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합니다. 뭐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는 받았지만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맞춰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뭐 먹을 것이 없냐라고 했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템포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함으로써 그의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템포테이션, 이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테스트는 받을지언정 절대로 사단의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러한 것에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택도 없습니다. 아직도 빌립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가량, 여자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읽어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어요. 바로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아무리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럴까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고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사,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회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감사불감증,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아멘. 권사님 뭘 찾고 있어 그렇게? 권사님 날 좀 봐봐. 뭐 이렇게 찾는지 모르겠어. 앞에 저 뭐 주려고 찾고 있어요? 나를 주려고 찾고 있대. 첫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풍요가 있다. 그러면요, 감사하면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의무이며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실까요? 감사하기 전의 분위기와 감사한 후의 분위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감사하기 전에는 가난의 언어가, 감사한 후에는 부요의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전에는 절망의 공기가 감사한 후에는 소망의 산소로 바꾸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전에는 모자람의 불평이 감사한 후에는 풍요의 아우성으로 바꾸어집니다. 아멘.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라는 언어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없대. 그냥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일도 없어요. 왜? 맨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날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넉넉합니다, 풍부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하, 감사만 하여도 풍요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 시간 하는 일이 잘 안 풀리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의 길이 막혀서 살아가기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이 화장터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좀 멀면 장례식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가깝다 보니까 꼭 화장터까지 종종 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화장을 기다리는 고인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김아무개, 박아무개, 조아무개 쭉. 그런데 그 순간 야, 거기에 제 이름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영정 사진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시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노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자도 있고, 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본드를 맞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무튼 내가 그런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추수감사 예배 이 자리에 있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난 성도가 이 시간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 보면 나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되어서 여기를 비워놓고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뭐가 해결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거 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카페에서 그냥 다육이 화분 하나 줬는데 그걸 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목사님 전번에 그 다육이 준 화분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10개를 줘도 감사하다는 말은 없는 사람도 있어. 1개 줬는데 감사한데 10개 준 사람은 말이 없어. 야, 여러분, 왠지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사람에게는 정이 안 가요. 어떤 분은 항상, 죄송해요, 말투 자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투덜대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칭칭대고 신경질적이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 않을 것 같아요. 너 좀 엿 좀 먹어봐라. 너도 좀 골탕 좀 먹어봐라. 뺑뺑이 돌리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저도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저도 무지무지 복잡해요. 심란하고 지금 그냥 말을 안고 그냥 웃으니까 그러지. 사람 안에 들여다보면 다 지금 근심에 붙다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빈들, 배고픔도 모자라 어둠이 밀려와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참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고픔을 못 참잖아요. 저도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금 밤은 깊어가요.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도 없어요. 빈들입니다. 사막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감사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거 따라서 한 사람은 문제가 슬슬 풀릴 것이고 따라하지 않은 사람은 뺑뺑이 더 돌아야 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해방은 되었지만 넌 왜 우니? 할아버지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 잘 듣고 있는데 쟤만 빽빽. 쟤 빨리 끝나라고 그런 건가? 해방은 되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에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 이상이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참다 못해 나중에는 징계합니다. 뭘 보내요? 잘 모르시는구나.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해요. 이렇게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나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이 든다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 징계만 받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감사드리면 문제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매듭이 어디 있는지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림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신 일이라고는 뭐 제자들을 불러놓고 통성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감사만 했어요. 그런데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절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만 하여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기적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하나님께 급기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합니다. 기도하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잠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꿈을 꾸는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의 보화 창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고를 열어보았더니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 창고는 도대체 무엇길래 빈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창고의 이름은 간구창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창고의 문을 열어 나누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창고가 통통 비어있단다. 그 다음 옆에 창고에 갔더니 그 창고에는 황금 보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황금 보화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창고는 무엇이길래 저렇게 가득히 쌓여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창고의 이름은 감사창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만든 창고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물만 쌓여 있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감사의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누구 주려고? 나를 주려고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주려고.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하면 가득 차 있는 감사 창고에서 금은보화가 듬뿍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사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사업과 가정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창고에는 하나님이 주실 보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하여 하늘의 보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보화를 얻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젊어진다. 할렐루야. 젊어지기를 원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의 세계만 감사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감사의 피가 흐르면 좋겠어요. 그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러프가 이렇게 말했죠.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코카콜라다.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혈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존나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까? 감사하면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감사함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풍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손길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풍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다